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씨 조선이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이씨 조선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계속되었다면은 나는 양반 쪽에 속했을까 아니면 천민 쪽에 속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양반 쪽 같습니까? 아니면 백정이나 노비 같은 천민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양반 쪽일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왜냐하면은 조선 초기에는 사례를 보면은 양반 계층의 구성비가 불과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선 500년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조선 말기에 와서는 양반 계층의 구성비가 70, 80%로 늘어납니다. 많은 이제 양반층이 확대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분의 상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선 초기에는 3%의 양반 계층이 조선 왕조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힘. 그리고 그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경제적인 특권층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부를, 재화를 축적했던 그런 것과는 또 별개였습니다. 오히려 양반이라고 하면은 명문 세도가의 양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선비 정신에 투철했던 선비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덕으로 알았고 그것을 양반의 그 품위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양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정신을 말해주는 한 가지 이제 말을 떠올린다면 뭐 그런 겁니다. 뭐 안빈낙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안빈낙도. 조선시대를 지탱했던 선비들은 분명히 특권층인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재화를 축적을 한다든지 그리고 권력을 탐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빈낙도를 덕으로 생각했어요.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가난을 탓하지 않고 궁핍을 탓하지 않고 평안 중에 거하는 사람, 평안 중에 거하면서 오히려 그 가난 가운데서도 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양반이었어요. 그게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씨 조선 500년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청백리를 미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청백리가 어떤 겁니까? 어떤 권력을 탐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재화를 탐내지 않고 깨끗한 물처럼 깨끗한 시냇물에 흙탕물 하나 없는 그런 관료, 그런 관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선비들은 이상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씨 조선 500년 동안 물론 뭐 당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화도 있었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외세를 이겨내고 청나라 명나라 그런 도전을 이겨내고 이 나라의 주권을 500년 동안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상이 있었어요. 그런 기상.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이념을 쫓아가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양반들이 70% 80%로 많아지게 되었는가? 조선 사회가 중기를 넘어서 말기로 가면서 새로운 신흥 계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은 재화를 축적했던 사람들,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들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은 자본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본이 쌓이면서 양반의
족보를 사게 되죠. 족보가 거래가 돼요. 조선 말기에 오면서. 그래서 막대한 돈을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지불을 하고 양반 잘 나가는 양반 권문 세도가의 족보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말기에 와서는 결국 뭐 상인이나 그리고 중인이나 이런 천민 노비보다도 양반의 숫자가 거의 뭐 80%가 되는 그런 신분의 그런 큰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시조선이 끝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이 일제에서 넘어가는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이제 명분과 어떤 선비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곧 돈이 되고, 이제는 돈이 곧 권력이 되는 그런,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권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본을 장악하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런 이상보다도, 그런 가치보다도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결국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게 됐던 거예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리를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까지 결국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주가 아니라 3일 기도원에 머물면서 그 기도원 위치가 참 좋아요. 한쪽에는 삼성산이 있고 또 한쪽에는 관악산이 있는 그 가운데 골짜기,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 한나절 그 삼성산, 바로 그 뒷산, 기도원의 뒷산이 삼성산이니까 거기로 올라갔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성도님들 쫓아서 북한산이고 그 어디예요? 그런 산들, 그 산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추억이 있고, 근데 요즘은 뭐 산기도 안 가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산기도를 많이들 다녔어요. 추운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추우면은 이러면 우리가 지금 요즘 입고 있는 그런 패딩 잠바도 없었던 시절에 추우니까 비닐로 덮어쓰고 거적 같은 거 덮어쓰고 바위 위에서 그렇게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가 봤어요. 반대쪽, 서울대 쪽으로. 관악산 그쪽으로 해서 서울대 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가다 보니까는 뜬금없이 그 공학관 옆에 산길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 기념비가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기념비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 그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 이곳에 기념비가 다 세워져 있나 봤더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관악구 그 남현동에 그 자택이 있었답니다. 거기 이제 오래 머물면서 그 길을 자주 오갔대요. 자주 오가고 거기서 이제 또 많은 그 시상을 이제 떠올렸다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시인으로서의 삶, 얼마나 아름답고 추억 같은 시를 남겼는지 그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옆에 딱 한 문장이 걸리는 문장이 있었어요. 무슨 문장이었냐면은, 그러나 미당 서정주 시인은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이 시비는 곧 철거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시비는 철거될 예정임.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의 시가 우리 교과서에 몇 개 실려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국화협회서 같은 거.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많은 시를 남겼고 좋은 그런 흔적을 남겼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그분의 흔적이 이제 지워져야 되는 그런 묘비, 그런 그 기념비였습니다. 왜 그런 흔적을 남겼을까?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랬대요. 그분이 하는 변명 같은 말이 뭐냐면은 일본 제국주의에 동승하는 것이, 편승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그 제국주의가 너무나 막강하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마당에 독립을 하는 것보다,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 그 배에 편승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매국하려고 해서 매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기로 작정을 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실리를 추구하는 데서부터. 이상과 가치보다도 그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양반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양반들이 정말 기상이 살아있고 실리보다도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오히려 도를 쫓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언젠가부터 재화와 재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사듯이 그렇게 독식하면서부터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그거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5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기적이니까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실리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실리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던 그 길에서 터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너에게 답이, 너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높임을 갖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래서 그 과거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섬겼던 그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하는 그런 풍조, 그런 풍조를 보면서 예수님은 다 홀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1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산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혼자 가셨습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고 축복이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여기까지, 제자들도 그렇고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세상에서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박해를 견뎌내고 재산을 빼앗기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위협받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길을 다 피해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어쨌든
빌립과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는데 아직은 이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도를 부리고 권력을 향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풍요를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를 벗어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고백을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렸던 것들,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린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그 옛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그걸 붙잡고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챙기느라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집의 창고에 금고에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씨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예수님께서 5절 6절 말씀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심을 아셨다 그랬어요. 몰라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답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겁니다. 빌립이 대답을 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 떡을 사도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도 없지만은 설사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적은 음식을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결론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최선은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 이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이야기.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안드레 이야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상식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상식과 논리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거슬릴 수는 없겠죠.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과 논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상식 가지고 사는데 그 세상 상식과 논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만큼 심각합니다.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설명하는 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보내자는 거예요. 다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가서 사 먹게 하는 수밖에 없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들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그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미 공생이 많은 시간이 또 지난 때예요. 요한복음 14.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대화인데 빌립이 그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빌립을 나무라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무라셨냐면 빌립아 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거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아니 평생 성경을 읽은 사람들인데 평생 성경을 읽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경건에 취해서 예수님을 트집잡고 제자들을 트집잡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말이 많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수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너희 속에 신앙이 없다.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니 평생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출입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럼 얼마나 그 심각한 얘기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평생 읽었는데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속에서 세상 논리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계산하고 얼마나 셈에 빨라요. 막 금방 주판 하나를 튀겨서 벌써 200데나리온 계산 딱 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매국하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셔야 될 그 산을 예수님께서 왜 혼자 가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쫓아오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끝나요. 그 동행이. 왜?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 세상 생각을,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데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와 상식이 동원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고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고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권력을 향유하고 그곳에서 성공을 향유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쌓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오염이 돼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느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느냐? 마치 그것이 축복인 거냐?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축복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하고 1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하고 그럼 1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2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가난을 겪고 질병과 씨름하고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재앙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바알 신앙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은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속화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이 세속화에 오염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피고석에 또한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쓸쓸하게 홀로 산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 누가 동행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행자가 올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